오늘 말씀은 로마서 12장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두 눈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눈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바라보고 또 물건들을 바라보지만, 그러나 각자가 같은 눈을 시력을 가지고 바라보는데도 다 해석이 다른 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건을 두고 보더라도 내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사람은 이것을 성공의 찬스다, 기회다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이러한 문제와 사건들을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구렁텅이로 내 자신을 밀어넣는 그러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또 여러 가지 질병에 노출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눈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되는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삶의 운명을 주관하는 하나님의 그 눈으로 바라보느냐, 아니면 내 자신의 옛사람의 눈으로, 세상적인 눈으로, 또 육신적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완전하게 판이하게 그 삶의 방향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다시 말하면 영적인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여러분의 삶은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이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진다고 오늘 로마서 12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지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 몸과 마음을 드릴 때에 우리의 삶은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나타나시는, 음부의 권세가 손대지 못하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왜 이렇게 보는 시각에 따라서 이러한 결과가 달라지느냐? 사람의 시각, 육신의 시각, 육신의 눈으로 바라본다는, 이건 아담으로부터 유전된 타락한 성품을 지닌 우리 자신, 옛사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모든 것을 그저 자기 중심적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보암직한 것,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것들,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육신의 눈에는 혹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욕을 불러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쾌락 중심으로 내 자신의 몸과 마음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자기 중심적인 이러한 삶을 살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에서 벗어나는 그러한 삶이 된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요, 바로 흑암의 권세인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때 쓰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하며 내가 사람의 눈으로 사람을 바라보는가, 사람의 눈으로 어떤 사건을 바라보는가, 사람의 눈으로 어떤 사람의 외모를 중심적으로 생각하는가. 이렇게 사람의 눈은 첫째, 외모 중심적으로 사람을 바라보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이방인들처럼 왕을 좀 우리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왕을 추대합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은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떼를 쓰듯이 사울 왕이라고,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 보기에 준수하고 키가 장대 같고 얼굴이 용모가 준수했더라.
보기에도 그냥 딱 왕이에요. 누구나 흠모할 만한 외면적인 모습은 흠잡을 데가 없을 정도로 그야말로 준수한 청년을 왕으로 삼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게 되면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중에 물론 일이지만 하나님은 용모를 보시지 아니하는, 하나님은 그 키와 멋진 외모를 보시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는 거야. 내가 보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 같지 아니하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마음의 중심을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의 됨됨이 속 사람을 본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사울로부터 이제는 마음이 떠나서 이새의 아들인 다윗에게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왕으로 삼고자 딱 찍었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어요. 다윗은 보기에 그 당시에는 아주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이었을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목동에 목동. 그 옷차림이 얼마나 남루하겠습니까, 여러분? 그 외모가 물론 홍안의 외모이지만은 얼마나 좀 이 햇빛에 그슬리고 그냥 이 목동을 치다 보면 얼마나 옷도 냄새나고 보잘것없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다윗의 그 마음의 중심을 보셨다. 그래서 내 마음에 합한 자가 바로 다윗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물론 그가 여러 가지 참 범죄함도 저질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진심으로 통회하고 자백하고 다시는 범죄치 아니하고자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간구의 눈물을 흘리는 그 다윗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다윗을 왕으로 아주 선택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람의 보는 눈과 사람의 판단은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시각은 완전히 다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옳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필경 사망의 길일 수 있다고 잠언서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의 눈을 가지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눈을 가지느냐 이것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에 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도 높으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가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람의 눈, 육신의 눈을 가진 자는 환경과 상황을 중심으로 보는 눈을 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19를 겪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과 강박증, 그야말로 말할 수 없는 그 단절된 이러한 사회 환경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인 질환에 시달린 것을 통계적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위기, 또 전쟁으로 인한 참화,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눈에는, 세상을 보는 우리의 내 자신의 눈은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두려움밖에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미래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이 다가올 때는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면제, 우울증약 이런 것들이 현대의학이 극도로 발달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약들에 대한 그 매출이 아주 급증하고 있다는 것을 그 의료계는 그렇게
연구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 대군과의 전쟁에 나섰을 때 그 중에 있는 적의 장수 골리앗만 바라보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게 생겼어요. 키가 뭐 한 2m 50 거의 3m 가까운 거인이에요. 그야말로 그냥 이 투구를 쓰고 말이야 뭐 창을 들고 있는 그 모습이 겁에 질려. 그래서 아무도 그 대적할 자가 없잖아요. 이와 같이 사람의 눈은 외모를 보고 상황을 보고 환경을 보기 때문에 그냥 겁에 질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을 가진 다윗은 달랐다 이거예요. 그는 정상적인 군인도 아니었고 그냥 형들이 있는 곳에 형들을 돌보기 위해서 온 거예요. 보러 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목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블레셋 군대 골리앗 앞에서 그냥 초죽음이 되어 있는 그러한 모습에 분노를 했다 이거. 의로운 분노를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는 당장 나서서 그야말로 골리앗을 대적하여서 평소에 그 물맷돌을 가지고 양을 해치던 사자를 쫓아낸 것처럼 이 거인 골리앗을 그냥 물맷돌 하나에 그냥 정수리에 정통으로 마치고 그야말로 용기 백백하여 모든 이스라엘 대군이 일어나서 용기를 얻고 승리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능력을 믿는 자는 결코 우리가 이 세상과의 싸움에서 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우리는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마귀를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넉넉히 이기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자기 중심의 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바라봐야 돼요. 세상의 환난을 바라보는 눈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눈으로 옮겨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감명 깊게 읽은 책 중에서 크리스토퍼 와킨이 쓴 성경적 비판 이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책은 모든 세상을 바라볼 때 성경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성경적인 가르침을 가지고 그 렌즈를 끼고 그 안경을 끼고 세상을 비판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면은 세상에 잘못되고 세상에 거짓되고 세상에 참 정의롭지 못하고 이러한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눈을 바라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렌즈를 가지고 성경의 안경을 쓰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이 바라보는 눈처럼 우리가 세상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막연하게 우리가 뭐 사업에 성공하고 돈을 잘 벌고 건강하고 하면은 성공하고 행복하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편에서 보게 되면 그것이 반드시 성공이라고 볼 수가 없네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영적으로 소멸되고 성령이 소멸되고 세상을 사랑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에서는 자신을 낮추는 자가 겸손한 자가 큰 자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성경이라는 것은 어떠한 도덕적인 교과서가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 자신의 구원을 위하여 쓰여진 것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세상적인 틀을 뒤집어 버리는 것, 업사이드 다운에 완전히 뒤집어 엎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경의 가르침이라 이겁니다. 세상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죽음의 길로 가는 것이라 이겁니다. 그 세상적인 눈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바라보게 되면 모두가 다 마귀의 미혹을 받아서 영원한 지옥불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세상의 눈을 가지도록 우리를 미혹하는 흑암의 역사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의 안경, 성경의 눈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이것은 성경은 세상을 비추는 거울이 아니고 성경은 오히려 세상을 보는 창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보는 창문. 우리가 모든 우리의 직장생활, 가정생활, 또 모든 사회생활 속에서 우리는 성경의 눈으로 가정을 봐야 돼요. 성경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뿐만이 아니라 성경의 눈으로 사람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의 반석 위에 굳건하게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유일한 수단이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눈을 가지기 위해서는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바라보라 합니다. 이것은 어떠한 사건을 인간적인 지혜로, 단순한 인간적인 지혜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 가운데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기도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성령께서 그걸 가르쳐 주시는 대로, 조명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게 어떠한 어려운 일이 있고 내게 어떠한 공고함이 있고 환난이 있고 갑자기 사고가 나고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또 사업에 실패가 되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에요. 왜 이것을 허락하셨는가? 왜 내가 이렇게 실족했는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성경의 눈으로 바라볼 때 바른 분별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장사 지낸 바 되었다.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침례의 또는 세례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이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내가 보는 것이 그리스도의 눈으로 전환되는 것, 변화를 이루어 살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죄악이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간음하다가 현장에 붙잡힌 여인, 이걸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율법대로 돌을 쳐서 죽이려고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죄악을 낱낱이 땅에 쓰시면서 얼굴이 화끈거려서 다 떠나가고 말았다 이거야. 그래서 그 여인에게 여인아, 너를 돌로 치려고 한 자가 어디 있느냐?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짓지 말라 하면서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정죄하는 눈으로만 바라보면 안 돼요. 나와 뜻이 다른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정죄하고 박해하고 없애버리려고 하는 그런 분노의 마음으로 바라봐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저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분별력을 가지도록 할 수 있겠을까? 그렇게 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그들이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나인성 과부의 외아들 죽었지 않습니까? 슬피 울며 그 관을 메고 가는데, 장사 지내러 가는데 그 여인이 얼마나 외아들 그 하나만 믿고 살았는데 얼마나 참으로 비통하겠습니까? 그 모습을 우연히 예수님께서, 우연은 아니겠지만 가다가 그걸 보시고 눈물을 흘리셨어요. 마음에 감동을, 컴패션이에요. 같은 통증을 느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의 마음입니다.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또 참으로 참담한 일이 생겼을 때 우리는 그걸 정죄하면, 아유 저 사람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으면 저런 일이 있을까? 아유 저 사람 죄값을 그대로 받았네. 그렇게 하면서 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할 게 아니라 그로 인하여 당하고 있는 그 사람의 아픔과 슬픔을
동감하면서 그 슬픔에 동참해야 돼요. 남이 실패하는 걸 보고 아이고 잘됐다 이럴 게 아니라 나도 저렇게 하면 실패할 수가 있으니까 나도 조심해야 되겠구나.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던 길을 멈추고 그 장례 행진을 멈추게 하고 관에 손을 대서 일어나라. 이렇게 하시면 즉시 일어났어요. 그렇게 해서 그 외아들을 과부에게 돌려준 거예요. 얼마나 감격적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나인성 과부뿐만이 아니라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도 말이야. 예수님께서 통분히 여기셨다. 이게. 사랑하던 그 나사로가 죽었으니 그 소문을 얼마나 예수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러나 너희가 나를 믿으면 사는 것을 믿느냐? 마르다는 물론 우리가 부활 때에 우리가 부활할 것을 믿는다. 우리가 죽고 나서 주님이 오실 때 부활할 것 믿는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를 살리신다는 그 뜻을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감동을 주셔서 그 비극적인 사건을 기쁨으로 전환시키는 놀라운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걸 여러분이 잘 알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마음이 안타까운 것, 이번에 참 미국에서 일어난 그 총격 사건, 미국의 그 보수 성향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청년 단체인 터닝 포인트 USA라고 하는 그러한 창립자로서 미국의 청년층에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던 그 찰리 커크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입니다. 바로 돌아가시기 48시간 전에 한국에 있었어요. 한국에서 강연을 했습니다. 제가 잠깐 들어본 적도 있는데 그만큼 굉장한 영향력이 있어요. 그런데 그가 유타 대학에서 그 강연을 하는 도중에 갑자기 총알이 날라와서 그 목을 관통해서 즉사했습니다. 즉사했어요. 그런데 누가 그를 죽였느냐 했더니 대학교 2학년생인 학생이에요. 학생. 그 학생이 타일러 로빈슨이라고 하는 학생인데 그 학생이 그냥 평범한 가정이에요. 오히려 우파에 속하는 가정이에요. 유타주에 살기 때문에 몰몬 교회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는데 거기가 공화당 출신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가정에서 자란 아이가 얼마나 공부를 잘했으면 1% 안에 장학금 받고 대학에 들어갔다 이겁니다. 그런 아이가 어떤 이유인지 갑자기 의식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대학을 중퇴하고 갑자기 그냥 그 카일러에 대해서 막 비판을 하고 막 커크에 대해서 그 죽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이와 같이 그렇게 우등생이었던 학생이 불과 1, 2년 사이에 테러리스트로 그렇게 변화가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사람들은 의아해하는 것입니다. 말도 없고 조용하고 공부도 잘하고 그렇게 순종적이었던 아이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극단적인 이념의 의식화가 되었느냐. 이것이 바로 비극을 자초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사상이든지 사람이 의식화가 되게 되면 그러한 특정한 이념에 사로잡히게 돼요. 그래서 모든 세상을 자신의 논리로, 흑백의 논리로 그것을 구분하는 거죠. 나와 같은 이념을 가진 자는 우리 편이고 아무렇게 해도 괜찮아. 그러나 상대방은 아무리 잘해도 반동이야. 그쪽은 우리의 동지가 아니야. 그건 척결해야 될 대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의식화라고 하는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러한 의식화의 문제 때문에 얼마나 많은 분열과 얼마나 많은 폭력과 얼마나 많은 부조리와 얼마나 많은 참 억울함과 이런 것들이 난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의식화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이건 세속적인 의미로 생각해서 어떠한 특정인 이념이나 사상 또는 정치적인 관념의 세뇌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념의 세뇌가 되는 것, 이념의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적인 비판적인 사고가 없이
한쪽 시각만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 이념화, 의식화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꼭 무슨 극좌적인 이러한 것에만 속하는 극우도 마찬가지예요. 히틀러, 그건 극우적인 이러한 사상 이념과 의식화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렇게 희생이 됐지 않습니까? 또 스탈린이나 이러한 극좌적인 이러한 이념에 사로잡혀서 얼마나 참 수많은 사람들이 수천만 명이 숙청당했잖아요. 이렇게 이러한 의식화라는 것은 좌와 우를 막론하고 급진적으로 치우칠 때 이러한 폭력적인 사고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찰리 커크라고 하는 사람을 총으로 살해를 한 그 청년은 불과 1, 2년 사이에 이렇게 급진적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속에 있는 저 사람을 척결 대상으로 삼는 것. 그래서 그러한 끔찍한 일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참으로 그 결과는 참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준이 흔들립니다. 뭐 도덕과 윤리관 필요 없어요. 일단 그 이념에 사로잡히면 그 이념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관철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의식한 거예요. 그러니까 참 무서운 폭력적인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의식화가 아니에요. 모든 의식화는 그 기본이 어디예요? 인본주의에 있는 내 사상이에요. 내 생각입니다. 내 철학입니다. 내 이념이에요. 예? 이것이 어떤 이념이 되었든지 의식화가 되면은 급진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극우가 되든지 극좌가 되든지 그렇게 해서 끔찍한 일들을 벌이는 거 아니겠어요? 전쟁도 불사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들의 생각은 진리라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진리는 상대적이에요. 과거의 예수님 시대의 진리였던 것은 지금은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의 현상입니다. 과거의 그 헬라의 철학들, 그리스 철학자들,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다 이러한 것들이 인본주의적인 철학이에요.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어요. 사람이 중심이에요. 인간이 중심이야. 그래서 인본주의라는 거예요. 휴머니즘. 말은 멋지게 들리지 않습니까? 휴머니티 하는 거. 그러나 사람 중심. 이건 하나님을 도외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무서운 마귀적인 그러한 의식화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추구하는 세계관은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조명하여 세상을 바라보고 분별하고 해석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변화를 받는, 이건 의식화가 아닙니다. 이건 내가 변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 외의 것은 다 어떠한 이념이든지 인본주의입니다. 하나님으로 온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잘못된 이념에 의식화된 자들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대상으로 삼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과 구원의 눈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죄인을 사랑하듯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야.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겁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다 이겁니다. 병든 자에게라만이 쓸데가 있다 이겁니다. 저는 목회를 하지만 의사로서 진료를 하고 있는 것 보면 사실 병든 자가 없으면 의사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뭐 굶어 죽어야지. 그건 뭐 다른 직업을 택해야지. 예?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생각을 가지고 세상의 병든 자들을 바라볼 줄 알아야 돼. 긍휼과 자비의 마음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경고하고 그들에게 잘못된 것을 우리가 말을 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것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적으로 척결 대상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그들이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될,
우리나라 한 민족이요. 또한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야 될 대상으로 생각할 때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멘.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든 진리는 하나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잘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는 절대적인 진리요 상대적인 진리가 아닌 것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영원불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동일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시대의 진리는 지금도 진리가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불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추구하는 세계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여긴 성경의 조명하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의식화는 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적인 눈으로 모든 것. 이건 의식화가 아니라 그랬죠. 이건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사람이 의식화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것들이 참 하나의 잘못된 예수 믿지 아니하는 자 저것들은 죄인들이니까 전 지옥불에 가야 돼. 이런 생각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들을 구원해야 되지 않아요? 그들을 복음을 통해서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셨다 이겁니다. 그래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 아니에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주신 거 아니에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보내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진리를 변질시켜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판단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의 이 기준 안에서 모든 것을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식화라는 것은 사람의 사상에 갇히는 것이,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오히려 이러한 모든 이념에서 어떻게 해요?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좌에서 우로 가고 우에서 좌로 가는 게 아니에요. 어느 것이 옳다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너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지정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에 따라서 모든 것을 세상의 눈으로 우리가 경고하고 그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그러나 그러한 비판과 정죄가 아니라 그들을 구원의 대상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을 인도해야 될 그러한 대상으로 우리는 진리를 전파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그러한 특징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생각과 행동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째, 우리 자신에게 먼저 무너뜨려야 될 것이 있다 이겁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고린도후서 10장 5절 이하에 있는 그 말씀 중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생각과 이념을 다 무너뜨려야 돼요. 다 무너뜨려야 돼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 게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없는 이론,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 정욕적인 욕망, 돈을 사랑하는 마음, 권력을 추구하는 마음, 세상의 향락을 추구하는 모든 생각과 행동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의식화에 들어와서 나는 좌에 속하니까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이게 나쁜 사람이고 다 대적하고 없어 척결해야 될 반동분자야.
또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은 좌측에 있는 빨간 사람들 이건 다 이거 없어져야 돼. 그러니 이게 나라가 이게 제대로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건 뭐 다른 게 아닙니다. 저는 뭐 어떤 게 속한 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편에 속하면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생각을 하고 판단해서 이쪽이냐 저쪽이냐 편가름하지 말자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각을 없애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의 생각을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생각으로 전환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환하는 걸. 그래서 우리 나라도 때가 저는 왔다고 생각합니다. 때가 오게 되면 사람들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알게 되는 거. 이것은 잘못된 것이구나. 진리를 알게 되면 민족의 복음화는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다 희생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전쟁이 일어나서 다 파괴되고 나서야 이것을 알게 된다면 그 얼마나 원통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에 진리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진리를 말하는 용기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세상을 고발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대해서 분명히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제사를 드리면서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위선을 꾸짖었습니다.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한가? 헛된 재물로 다시 가져오지 말라. 필요 없다 이겁니다.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것이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더불어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예배만 참석해서 된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헌금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동시에 행해야 될 게 바로 악을 행치 아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서야 된다. 이것이 병행돼야 진정한 예배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레미야는 권력과 결탁한 선지자들, 평화를 약속하며 백성을 속인 것에 대해서 비판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순교했어요. 백성들이 듣기 싫다고 돌팔매질해서 예레미야도 순교했지 않습니다. 이사야는 말이야 정의를 부르짖다가 톱에 그냥 켜가지고 순교했지 않습니까? 이 바른 소리를 하고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고 두렵지 않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진리를 전파했을 때 흑암의 권세 마귀들은 가만히 있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걸 통해서 나라가 바로 서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모스 선지자는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는 것과 음란한 자들을 비판한 것입니다, 여러분. 힘없는 자들의 티끌의 먼지 속에 발로 밟지 말라.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고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 그리스도의 이름을 더럽혀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과 정의와 진리를 부르짖지만은 그러나 그 진리를 거스려 하는 사람에게 경고하고 잘못된 것을 말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들을 척결의 대상으로 하나의 미움의 대상으로 증오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는 비판은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사랑으로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성경적인 비판은 단순히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경고가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환자의 바른 그 병의 원인을 갖다가 캐서 그것을 없애는 게 의사가 아니겠습니까? 경고하는 거 아니에요?
생활 습관을 가르치는 거 아닙니까? 위생 상태 잘못된 걸 가르치는 게 아닙니까? 경고해 주는 것이 의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병에서 노연할 수 있도록 권고하는 게 의사가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 주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이러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를 말하는 자는 외로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인정함을 받는 것보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에요. 다윗이 밧세바 사건 이후에 침묵 속에 죄를 감췄지만, 그러나 나던 선지자는 침묵하지 않고 그 왕 앞에서도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 이렇게 담대하게 지적을 했음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회개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다시는 범죄치 아니하는 현명하고 의로운 왕이 되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존경하는 독일의 청년 신학자, 천재 신학자 디트리 본헤퍼는 히틀러의 나치 시대에 많은 교회와 목회자들이 아첨하고 권력에 동조하여서 히틀러를 하나님이 내려준 사람이라고 그런 거예요. 독일을 구할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 히틀러가 무슨 일을 자행했습니까, 여러분? 1억 명이 가까운 사람이 죽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 거 아니에요.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것을 알고 있던 디트리 본헤퍼는 결코 정죄하지 않았어요. 동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틀러에 대해서 과감하게 이건 잘못됐다는 것을 선포한 거예요. 그러므로 이 버스가 가는데 운전자가 말해요. 이 낭떠러지로 버스를 몰고 수많은 사람들이 버스에 탔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그 운전대를 잡은 미친 사람을 끄집어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히틀러를 암살하기 위해서 하다가 나중에 실패하고 붙잡혀서 전쟁 끝나기 이틀 전에 교수형에 처해졌어요. 순교한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진리를 위해서 우리는 절대 침묵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바로 이 나라가 바로 설 수가 있는 것이에요. 모든 것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진리 중심이에요. 거기에 벗어난 어떠한 것도, 어떠한 이념도 이것은 의식화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 벗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이러한 의식화의 모든 것들은 벗어나야. 이건 뭐 공산당, 무슨 어떤 극우당 이런 거에 다 해당되는 겁니다, 여러분. 잘못된 것이에요.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야. 우리는 이러한 이념과 의식화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케 함으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는 세상을 보는 눈이 바로 하나님의 눈으로 보라는 부르심에 우리는 응답해야 하는 것입니다.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봐야 합니다. 순간이 아니라 영원함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정죄가 아니라 우리는 사랑의 눈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혼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보는 눈을 가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단순한 노력이나 결심을 가지고 결심으로 이런 것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직 진리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내가 문을 두드린다고 그랬어요. 너희가 내가 문을 두드릴 때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은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가 거하시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모든 잘못된 이념화,
잘못된 의식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참 진리를 우리 안에 모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우리는 죄사함 받고 영원한 영생에 이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주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제 나의 만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는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게 해 주셔서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심령을 살리고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영혼과 몸을 온전케 하려 여러분의 가정을 새롭게 하고 우리 나라를 새롭게 변하여 마지막 때에 무궁화의 민족으로서 샤론의 꽃 예수 그리스도의 민족으로서 동방의 빛으로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민족, 바로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민족이 될 줄로 믿습니다.